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이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감사의 계절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오랜 팬데믹으로 인해서 감사거리를 찾기 힘들 때지만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이 감사의 계절에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1999년 4월 4일 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 채 저 플로튼에 있는 레지널 파크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시드 멤버인지 누가 손님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그저 모인 축하객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예배드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제 저희 집에서 한 10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노락 지역에 있는 한 건물, 다 쓰러져 가고 다 이렇게 비가 새는 그러한 건물을 저희가 이렇게 사서 마침내 2020년 아니다 2000년 1월에 저희가 입당 예배를 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이렇게 부흥해서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교회를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또 이렇게 교육관을 새로 지어서 2007년도에는 성대한 또 봉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5분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는 얼바인으로 이사를 했어요. 2013년도 12월에. 그리고 우리는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광야의 교회를 또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다시 2018년도에 이 지역으로 이사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힘써 왔는데, 솔직히 교회는 성장하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한 뜻이 있었을 것인데, 그리고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을 텐데, 왜 우리 교회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지 못했을까? 어째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았는가? 저는 수없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요, 내 잘못 때문입니다 회개하며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도 정말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산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시겠다고 하신 그러한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수없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기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단이 넘치게 하시려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우리의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도리어 축복이로 삼으신다고 하는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성경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다는 데에 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서 우리는 요셉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기에 어려서부터 그는 별명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사서 우물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까지 갔어요. 뿐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서 살해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요셉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셉이 당한 고난과 고통은 더 이상의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슬픔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는 억울하게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서 왕실의 법도를 또한 배웠습니다. 이 모두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사용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요셉에게 당한 고통과 고난이 무슨 고통과 고난이겠어요? 오히려 그것은 축복의 시작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한 것 같이 보이고 또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축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의 마지막 사역지인 로마를 향해서 갈 때 뜻하지 않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 앞장 27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그는 로마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고통이 왜 축복이 되는지를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사도 바울 하여금 그것도 자유인이 아닌 죄인으로 수사슬에 묶여가는 그러한 죄인으로 로마 구인들에게 호송되어져가는 바울의 비참한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타고 가던 배가 태풍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14일간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난파당하고 피로당하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됐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시작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14일이지 14일 동안 거센 풍랑과 파도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14일을 바다에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바다 낚시를 한번 가봤습니다. 배를 타고. 그런데 이 배를 잘 타보지 않은 사람들, 조금만 한두 시간만 배를 타도 얼마나 여러분 구토를 합니까? 있는 거 다 쏟아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화장실 변기 붙들고 사정하면서 빨리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 수특해 봤어요. 그런데 이들은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무려 14일 동안이나 그 거센 파도와 바람과 풍랑 속에서 표류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14일을 견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상황과 여러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들이 멜디에 섬이라는 섬에 표류했을 때 그 섬 사람들은 이들이 당한 고통을 알고 특별히 동정을 베풀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동정을 베풀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우고 먹을 것을 주며 그들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한 나무를 거두어서 불에 넣으려 했을 때에 나무 단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다고 3절은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4절에 가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린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곧 수사에 묶인 사도 바울이 살인자로 여기며 그가 바다에서는 운 좋게 생명을 구했지만 그의 죄값을 인하여 결국은 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하필이면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으니 275명의 군인과 주수들은 어떠했겠으며 원주민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심하라고 소리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며 섬기려던 너는 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느냐 하는 그러한 원망과 그러한 조롱과 비웃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을 웃음거리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로마를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고 로마로 여행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 전파하러 가고 있는데, 아니 지금 순교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탔던 그 배를 태풍으로부터 여러분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육지에 올라온 사도 바울을 독사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육지에 올라와 풀을 찌우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말고도 275명이 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만 뱀에 물려야 합니까? 어찌 보면 해도 너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이 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처량하고 불쌍해 보였으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 했습니까? 6절에 기록된 대로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의 인생이 이제는 끝장난 인생이요, 망한 인생처럼 여겨졌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어째서 하나님을 일의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애쓰는 우리들을 때로는 혹독하게 몰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한 해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파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멜데라는 섬에 그들이 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지 않았더라면 누가 바울의 능력을 여러분 신임하고 믿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멜데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여러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 섬 추장이었던 보블리오가 바울을 초청해서 열병 걸린 자기의 아버지를 고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많은 사람들이 섬 가운데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고침을 받았으면, 병으로 고침을 받았으면 사도 바울이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났겠습니까? 그들을 다 영접해서 주를 영접하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대로 인도한 줄로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비록 현실은 고달프지만, 현재의 사정은 힘이 들지만 지나고 보면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4일 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도리어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난 21년 연단과 시련으로 이끌어 오신 주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으로 더욱더 우리 교회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할까요? 어떻게 이 남은 한 해를 우리는 승리하는 한 해로 그렇게 보내야 할까요? 첫째는 언제나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6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언제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는가를 지켜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무서운 맹독을 가진 독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이 섬 사람들은 그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보고서 도리어 놀라서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신이라고. 인간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언제나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고난을 당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사람이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가졌던 믿음도 다 버려버리고 원망하며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작정 기도를 시작하고 금식을 하며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 파손이 되고 선원들과 주술이 반을 일으키며 동의할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들으라고 하나님을 민도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그 배 안에는 그들을 지휘하던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도 있었어요. 배 주인도 있었고 배 선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들을 인도할 리더가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담대한 신앙,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수사슬에 찬 채 죄수의 몸으로 그들의 리더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나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길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 물수와 같은 어려움성과 불꽃 같은 그런 환란이 닥쳐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 끝까지 확신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낭망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에 잠언 18장 14절은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켰느냐. 그러므로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74년 헝가리 태생이었던 한 푸핀이라는 소년이 겨우 5센트,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불 정도의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나 이 떠돌이 소년은 25년 후에 미국 전신 전화의 경비를 최소한 1천만 달러를 줄일 수 있는 업적을 남긴 위대한 전기 물리학자가 됩니다.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정말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던 이 푸핀이라는 소년은 내가 왜 이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고향 친척 모든 친구들을 다 버리고 이 미국까지 오게 했던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그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미국, 이렇게 큰 대륙에서 서로 왕래를 하려면 분명히 통신적인 어떤 빨리 통신할 수 있는 그것을 개발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채 연구에 몰두하다가 그는 2차 X선이라고 하는 그 유선 통신의 창화 방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로 그는 플리처상을 받았는데 그가 나중에 그 받고 난 뒤에 자서전을 썼습니다. 이민에서 발명가로 가는 그런 책을 썼을 때 그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고통을 축복으로 받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1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뜻임을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모든 우리의 교회 과정을 감사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일까요? 두 번째는 고난 속에 감추어둔 축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보면 보불 위에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기를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풍랑 가운데 보불리오라는 섬에 도착한 것도 뱀에 물린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 섬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병들어 고생하는 섬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풍랑 가운데 그들을 멜기세셈에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뜻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통을 주지는 않습니다.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욥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다 뜻이 있었고 여러분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기에 그들을 고난 가운데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하셨어요. 세상 일은 물론이거니와 복음 전하는 일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한 고통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춰두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 어떤 일들도 감사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라는 세계적인 문학가요, 또 목사였던 존 버년의 인생길은 험하고 험한 인생이었어요. 그는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용접하는 땜쟁이였지만 틈틈이 익힌 문장력과 지식으로 그는 여러 권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버년의 실력은 인정이 되었고 그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도 이 존 버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존 버년의 가정에 슬픈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장녀는 이 소경입니다. 장님이에요. 그리고 어린 두 동생이 있습니다. 그 아내의 병을 위해서 그토록 힘쓰고 애썼지만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이제 큰딸이 소경이고 장님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린 그 두 아들이 자녀들이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새로 또 온 목사님이 몸이 헌약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도 돌아가셔서 할 수 없이 존 버년이 여러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그 교회의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결혼해서 아이들을 돌보게 됐고, 그는 교회의 모든 목사직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려움과 과정 속에서 그 유명한 천리옥정이라고 하는, 여러분 글을 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딸이 장님이요 아내가 죽는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홀로 살아가는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그는 천리옥정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으로 익혀지는 그러한 위대한 작품을 남겨두고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은 바로 축복 속에 감추어진, 아니 고난 속에 감추어진 축복을 그는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어려움과 환난이 인생을 성장하게 하고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잠시의 고난과 어려움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도리어 감사로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때로는 고통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오는 우리의 자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심한 풍랑으로 배가 파손이 되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섬 사람들 그들의 보살핌과 도움으로 대접을 받고 많은 것을 배에 싣고 다시 로마를 향해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이나 환난을 절대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레미야가 3장 33절은 뭐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7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오히려 고난당할 때 감사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받은 축복을 기록하는 책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사자굴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림으로 더 높임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감사했을 때 선지자의 직분을 여러분 회복하고 니느웨 성을 여러분 회개시킨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전한다라고 숱한 매를 맞고 오게 갇혔을 때 그들은 도리어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 얻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은 배가 파손했기에 독사에게 물렸기에 입에 탄 275명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태풍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부블리오 벨리데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원망과 불평밖에 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남가주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때로는 유라굴로와 같은 태풍을 만나게도 하셨던 우리 주님, 그들의 배가 파손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파손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독사와 같은 뱀에 물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닫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도리어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하며 나갈 때 감사는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 감춰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서 감사의 씨를 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